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가톨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순교자를 낳았고, 또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선교 초기 그리고 일제시대 6.25 동란을 거쳐오는 동안 정말 이 나라는 어두웠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앞날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서 살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선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밝은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최근의 모습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웃 마을을 오갈 때 밤길에는 꼭 등불을 켜고 지팡이를 짚고 이웃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되지 왜 등불은 들고 다니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밤길을 걸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검은 밤에는 이 장애인이 앞에서 오고 있는지 못 보고 부딪히더라는 것이죠. 이 등불을 켜고 가면 그 등불을 보는 사람이 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 시각장애인은 등불을 켜고 이웃 마을을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하고 쾅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이 등불이 안 보이요 라고 말했더니, 등불은 무슨, 등은 있네, 불이 꺼졌구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꺼진 등불을 꺼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빛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신자가 많지 않은가? 오늘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큰 교회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신자와 목회자와 교회도 많지만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된 교회도 적지 않고 그런 신자도 적지 않고 그런 목회자도 적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육안은 밝아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신자,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불마저 꺼진 채 꺼진 줄도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 교회들을, 신자들을 더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제98회 총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
그렇게 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정말 다시금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하는 총회였다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져야 희망이 있겠기에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거듭나야 미래가 있겠기에 우리는 이러한 주제로 총회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몇몇 교단에서 그동안에 많이 스스로 지적하고 비난도 받았던 교회 세습 문제도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한 교단이 여러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그런 노력의 하나이고 세상에서 다시 빛이 되는 그리스도, 빛이 되는 교회, 그리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총회였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첫날 맨 첫 번째 창조하신 내역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을 때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갖고 구원의 길을 갖고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타락했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축복이 넉넉해질 때 무엇이든지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을 그때에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런 재물을 쌓았고 이런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구나, 더 즐겨보자 하는 바로 이 부유한 때에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빛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악과 우상 섬김에 빠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오늘 우리가 본 미가서 7장 7절 그보다 앞서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도다. 아무런 먹을 만한 것이 없고 결실이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속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런 삶을 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어둠에 빠진 이후에 저들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빛을 본 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그대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창궐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저들은 육신으로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 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들은 이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백성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짐은 지우고 온갖 부정과 부패, 과와 과부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까지 몰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시며 생명이시지만 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고 벌하시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민이 흑암으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빛으로 인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미가는 말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나의 대적이여 나를 대적하는 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꾸중듣고 매맞고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때가 되면 심판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조롱하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거니와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되리라.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에 그분의 진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아픔을 보고 대적자들이 기뻐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도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혹은 허물과 죄가 많고 심히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으니 그분 앞에 우리가 속죄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이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사랑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춰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밝은 빛에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죄 가운데 오래 있었던 사람, 밝은 데로 많은 사람들 곁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많더라도 허물과 죄가 극악하더라도 나와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으로 용기를 내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 이 약속 믿고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무한하신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이며 이민족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세상에 불빛은 더 많아져서 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현란한 불빛이 가득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세상 빛이 현란할수록 죄가 더 많습니다.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신자들이 바른 길로 가기가 더욱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이미 길을 잃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빛을 잃은 교회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그 서커스단 맹수 조련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신방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커스단에 맹수 조련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서커스단에서 호랑이 7마리를 신호와 기합으로 또 채찍 소리로 재롱을 부리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 공연 때에 한참 호랑이를 부리고 있는데 정전이 되어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랑이 울타리 안에서 사방이 막히고 위에까지 다 막힌 그 속에서 호랑이를 부리던 그 조련사는 어떻게 될까? 다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랑이는 야행성입니다. 그 불이 꺼져도 조련사 다 보입니다. 근데 조련사는 호랑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하고 쩔쩔매면 꼼짝없이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왔을 때 조련사는 끄떡없습니다. 바로 불이 정전이 되기 전하고 꼭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연을 마친 후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 안에서 정전 사태에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정전 사태 때에도 쟤들이 말 잘 듣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전이 되었어도 불이 켜져 있을 때와 똑같이 저들이 보이진 않지만, 호랑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때와 꼭 같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맹수들은 여전히 내게 복종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밝게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영적인 안목을 뜨고 저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나가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어두운 때 더욱 제세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밝은 불빛으로 환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선도자의 빛을 드러내게 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진실로 빛나는 우리 성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우리 성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